오늘 말씀 에스더서 7장 1절에서 10절, 우리 7장 전체를 읽을 거예요. 본문은 7장에서 10장까지 해서 오늘 에스더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화려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잠 못 드는 두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보았죠. 잠 못 드는 그 두 남자가 누구였습니까? 첫 번째는 하만이었었죠. 자신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모르드게에 분노하여 그를 죽이고자 계획했었던 하만. 밤새도록 50규빗 8층 높이의 나무 사형틀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잠 못 드는 남자는 아하수에르 왕이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잠이 안 오자 왕실 역대기를 읽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5년 전 모르드게의 공적, 왕의 암살 시도를 폭로했던 그 공적을 알게 되어지고 또 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잠 못 드는 이 두 남자가 우연처럼 다시 만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했었던 하만은 모르드게의 시중을 드는 아주 큰 치욕을 경험하게 됩니다. 행렬의 시중을 들게 되어지죠. 하만은 이렇게 우연처럼 일어나는 그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이제는 무엇인가가 잘못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더가 베푸는 잔치에 급하게 달려가는 모습으로 6장은 끝이 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만은 그 잔치의 자리가 자신이 죽을 곳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겠죠. 잔치에 달려가는 이 하만의 뒷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알지 못하고 화려한 세상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버랩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 속에서 이 풍경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화려함에 취해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화려함의 끝, 그 잔치의 끝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하만의 뒷모습이 생각나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화려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다입니다. 에스더서는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이 납니다.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요, 네가 과연 어느 잔치에 참여할 것이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요한계시록은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묻고 있는 것은 네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마지막 날 이 세상 잔치가 아닌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잔치를 마지막 날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함으로 그 잔치를 맛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 자리가 그냥 예배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만끽해야 할, 마지막에 들어가서 참여해야 할 그 영광스러운 잔치를 참여하는, 맛보는 이 장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잔치를 참여하는 기쁜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장은요, 에스더서의 그 둘째 날 잔치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잔치 첫째 날에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면서 왕에게 나아갔고 그날 첫째 잔치를 벌입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둘째 날 잔치에도 하만을 꼭 데리고 오라, 이 나쁜 하만을 꼭 데리고 오라고 요청을 하죠. 그리고 7장이 이 둘째 날 잔치로 시작되어집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참여하며 또 유흥을 즐깁니다.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말을 하죠. 그대의 소청, 원함이 무엇이냐, 무엇이라도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원한다면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눈에 뭐 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왕의 동일한 물음입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왕은 반복적으로 묻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페르시아의 법률 때문입니다. 왕이 부르지 아니하는 사람이 왕 앞에 나왔을 때 죽을 수 있다는 그 법률을 왕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아하수에르 왕은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자신 앞에 나온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분명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3번이나 묻고 있습니다. 우리 아하수에르 왕의 성격이 급하고 즉흥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알고 있죠. 이틀 동안 3번이나 묻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에스더의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우리말로 이제 에스더는 뜸을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최적의 타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하수에르 왕 입장에서는 우리말로 이제 안달이 난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서는 숫자 3이 가리키는 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완전수입니다. 너무 이쁜 저 에스더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데 말을 안 하니까 3번이나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더 급해진 것입니다. 이게 에스더의 지혜라는 거죠. 우리가 요청할 거 있으면 3번 정도 기다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때 에스더가 자신의 원함을 3번째 듣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왕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여우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리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아멘. 3절 보면 아주 겸손하고 예의 있게 그러면서도 에스더는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살리시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에스더가 무엇을 요청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유다야 민족을 살려달라는 것이죠. 그러나 왕은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민족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죠. 먼저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혜입니다. 왕이 정신없이 지금 사랑스럽게 생각하는 이 여자가 그래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말하는 이 왕후가 자기 목숨을 살려달라고 소청하며 요청하고 있습니다. 왕이 들었을 때 놀랐을 것입니다. 누가 감히 내 사랑하는 여자를 건드려? 그랬을 때 이제 에스더는 그때서야 이제 민족 얘기를 하죠. 나와 내 민족이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할 것이다. 아주 잔인한 단어들이에요. 죽임, 도륙함, 진멸함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에스더는 자신을 그 민족과 동일화시켜서 함께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에스더는요 자기의 이 원함, 이 소청을 왕에게 먼저 말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에스더는 사람 왕인 아하수엘에게 먼저 말한 것 아닙니다. 아하수엘은 그냥 사람 왕,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그럼 에스더는 이 문제, 이 소원함을 누구에게 먼저 말했겠습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배웠죠? 하나님께 먼저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사람 왕이 아닌 세상의 왕,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 먼저 자신의 소원함을 아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 36장 36절 말씀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일들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일을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나에게 구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만 너희가 할 것은 나에게 구하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우린 지난날 밤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잠 못 드는 그 두 남자를 통해서 에스더가 왕에게 소원을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는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계산으로 가능한 일들입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루만 해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원함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요청함이 있습니까? 기도로 먼저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일하면 내 능력만큼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더의 이야기를 들으는 왕이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 감히 그런 일들을 꾸몄냐라는 거예요. 누가 감히 내 사랑하는 여자와 그의 민족을 죽이기로 결정했냐라는 거죠. 누가 감히 그랬냐라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이때 에스더가 이때의 찬스를 잡고 말을 하죠. 우리 사진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에스더가 뭐 합니까? 제요 그러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게 왕이고 그리고 놀래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 오버액션 취하고 있는 게 이게 하만입니다. 하만의 포즈 보십시오. 이게 오버액션 코미디 프로에서 나오는 그런 것입니다. 제국의 2인자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지금 놀래고 있습니다. 하만이 옆에서 들으면서 아마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가 왕후와 왕후의 민족을 죽인다라고 했던 것이지 아마 자기도 궁금했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지금 이 포즈도 확 이렇게 돌리면서 제어하고 딱 그러고 있잖아요. 아마 굉장히 황당하고 당황하고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이야기인 줄은 몰랐을 거예요. 자, 목숨이 걸린 상황이라고 이제 모든 상황 파악이 된 하만 어땠을까요? 그 마음 아마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아마 친구들의 이야기, 어제 저녁에 있었던 친구들의 이야기도 오늘 아침에 있었던 친구들의 이야기도 생각났을 거예요. 넌 끝났다, 넌 죽었다라는 그들의 이야기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왕은 너무 화가 나서 그 잔치의 자리를 벗어납니다. 왕이 왜 잔치를 벗어났는지, 그 잔치의 자리를 벗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었고 또 왕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4절 말씀을 보면 에스더가 나와 내 민족이 팔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렸다. 팔았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판 겁니다. 그리고 돈 주고 누군가는 또 산 거죠. 누가 이스라엘 그 유다 민족을 팔았겠습니까? 판 사람이 있으면 산 사람도 있죠. 산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3장 말씀을 기억해 보면 하만이 왕에게 딜을 합니다. 유다인만 죽이게 해준다면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은 340톤이랬잖아요. 340톤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팔고 누가 산 겁니까? 산 거는 하만이고 판 거는 이 아하수에르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에스더가 이름을 말하진 않았지만 결국 왕이 1만 달란트 주고 그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판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7절, 8절 말씀 보십시오. 7절, 8절 말씀.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얼마나 화가 났냐면 왕의 성격 그 즉흥적이고 다혈질이고 이 변덕도 심한 왕이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보통 이런 사람이 자존심까지 세면 자신의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꼭 남의 탓으로 모든 것을 돌리죠. 지금 왕이 그런 타입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왕은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밖에 나가서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잔치석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왕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하만이 에스더에게 매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하만이 우리 에스더를 겁탈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만이 아무리 이 정신이 없는 애더라도 에스더를 왕궁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왕은 하만이 왕후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왕은 이 분노를 저 하만에게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에스더를 보면서도 눈에 뭐가 쉬운 것처럼 지금도 뭐가 쉬워서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왕이 신중한 성격이라면 아마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왕의 이런 나쁜 성격까지도 사용해 주신 것이죠. 뭐 여기서 우리가 내 성격 별로 안 좋은데 하나님께서 언젠가 사용해 주실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성격은 내가 고쳐야 하는 게 맞고 이거는 나쁘게 사용된 거예요. 어찌됐든 자, 이 상황을 하만 입장에서 보면 지금 문제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만 입장에서 보십시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인사하지 아니한 것, 절하지 아니한 것, 엎드리지 아니한 것, 그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내 앞에서 엎드려 절하고 있는데 이 모르드게만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가 유다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아말렉 족속,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왕의 후손이었었던 이 하만은 500년 전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과의 그 스토리를 너무나도 잘 알았었던 것 같아요. 자기 민족인 아말렉 족속이 거의 패망할 뻔한 이유가 이스라엘 때문이라는 것도 알았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 개인이 아닌 유다인 전체, 이스라엘인 전체를 죽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어제 저녁까지, 오늘 새벽까지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불과 오늘 새벽까지도 자기가 사형틀을 준비하고 내가 이긴 것 같았죠. 그런데 모든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장면 가운데 누가 엎드리고 있습니까? 이게 엎드림 때문에 시작된 문제였잖아요. 지금 누가 엎드리고 있습니까? 이제는 내 목숨 살려달라고 이스라엘인인 그것도 여자 에스더에게 이 하만이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재밌지 않습니까? 엎드려 절하는 문제로 시작된 갈등이 이스라엘인 앞에서 누가 엎드리고 있느냐라는 거죠. 하만 자기가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나 살려달라고 자기가 엎드려 빌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엎드림의 문제로 시작되어진 이 이야기들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엎드리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요, 하나님께 엎드렸죠. 에스더 역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만은 그 에스더 앞에, 하나님께 엎드렸었던 그 에스더 앞에 자기가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엎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난 왕, 그때 신하 중 한 명이 이런 말을 하죠. 하만이 충성스러운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50규빗 되는 나무 사형틀을 자기 집 안방에, 지금 마당에 세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왕, 그래? 그럼 하만을 그 나무에 달아버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때 쌤통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렇게 하만은 자신이 준비한 그 높은 사형틀, 자기가 밤새도록 준비한 그 높은 사형틀에 자기가 달려 죽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고대 근동에서 나무에 사람을 걸어 죽이는 것은 공적인 처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나무에 시체를 걸어둔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그 시체를 전시하여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그 메시지, 그 행위였습니다. 다른 사형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시체를 전시하여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개인이 할 수 있는 사형 방법이 아닙니다. 왕의 허락만 있을 때, 왕의 허락이 있을 때만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9장에서 보면 에스더가 이미 죽은 그 하만의 열 아들, 이미 죽은 하만의 열 아들을 나무에 걸게 해달라고, 나무에 걸게 해달라고 왕에게 허락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구속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나무 사형틀, 이것이 가리키고 있는 것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것의 그림자는, 이것은 그림자이고 실체는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받으신 그 사형법이 왜 십자가였을까라는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로마의 사형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투석형으로 죽을 수도 있고 참수형, 화형, 뭐 여러 가지 형벌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의 돌아가심은, 왜 그 형벌은 십자가였을까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런 연장선에서 우리는 해석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공적인 형벌이고 공적인 메시지가 그 안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은 어떤 누구에게만 이어지고 있는 그런 비밀의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공적인 형벌이고 공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공적인 메시지가 그 안에 달려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죽으시고 공식적으로 사망을 이기셨다는 그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공적으로 사단 마귀를 이기셨다는 것이 십자가에 걸려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했지만 자신이 그 사형틀에서 죽은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사단이 공개 처형당한 장소가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만이 준비한 사형틀 이야기 속에서는 그 사형틀에서 과연 누가 죽을 것인가라는 질문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가 준비하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서 과연 그곳에 누가 매달릴 것인가라는 질문도 그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공개적으로 그곳에서 죽었습니까? 모르드게였나요? 하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십자가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기셨고 사단은 십자가에서 그 머리가 부셔졌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7장은 끝이 나고요. 8장으로 넘어가면 8장의 핵심은요, 두 개의 조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법률이에요. 하만이 자기 꾀에 자기가 죽게 되자 에스더는 비로소 이제 모르드게와 이 관계를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왕이 이 모르드게를, 이 충성스러운 모르드게를 죽은 하만의 자리에 올려줍니다. 하만에게 주었었던 그 왕의 반지, 옥새입니다. 그 옥새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제국의 2인자의 자리에 모르드게가 오르게 된 것이죠. 이 부분도 이 왕의 즉흥적인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굉장한 반전입니다. 이제 페르시아의 왕후와 페르시아의 2인제가 다 유대인이 된 것입니다. 근데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남아 있어요. 바로 하만이 유대인을 죽여라 했었던 하만의 그 조서가 문제가 되어집니다. 유대인 달력으로 12월 13일에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고 재물을 탈취하라고 했었던 이미 반포된 그 조서가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이미 왕의 반지로 인을 친 제국의 법률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살아있는 한 이 법은 무효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사실을 한 에스더가 왕에게 이 사실을 고합니다. 그러자 왕이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죠. 이 법은 취소할 수 없으니 모르드게 보고 그렇다면 네가 다른 조서를 만들어서 제국에 공포하라는 것입니다. 그 상위법을 한번 만들어서 제국에 공포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모르드게가 조서를 만들게 되어지는데 그 내용은 유대인의 진멸이 예고된 12월 13일 모든 유대인은 대적들과 맞서 싸워 너희 생명을 보호하고 그들을 진멸하라는 내용의 상위 법안을 만들어서 또 뿌리게 되어집니다. 요약해보면요, 이 두 가지 조서를 요약해보면 첫 번째 조서는 죽는다 했어요. 다 죽는다. 그리고 두 번째 조서는 싸워서 이겨라. 그리고 살아라입니다. 이렇게 8장에서는 두 개의 조서가 대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구속사라는 관점으로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구속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구속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구약 성경만을 가지고는 절대로 구속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신약 성경까지 볼 수 있어야 구속사라는 관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왜냐하면 구속사의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지금 유대인들은 절대로 구속사로 자신들의 이 이야기를 해석하지 못합니다. 구약 성경을 갖고 있지만 구속사라는 관점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서 구속사의 눈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구약을 구약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속사라는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신약의 빛으로 조명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두 개의 변치 아니하는 조서, 법률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첫 번째 조서는요, 창세기에 나타난 선악과 앞에서 네가 저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한 법률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법률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억울할지 몰라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 아담이 범죄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 법률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신약에 와서 두 번째 조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리신 후 그 예수를 네가 믿으면 살리라라는 두 번째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번째 법률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법이고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살겠다라는 그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8장은 이렇게 끝이 나고요. 9장으로 넘어가 보면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옵니다. 모르드게의 두 번째 조서가 공포된 후 9개월이 지난 시점이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충분히 싸울 수 있는, 전투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었죠. 마침내 12월 13일 전투의 날은 다가옵니다. 이제 D-Day가 온 것입니다. 이날 비록 하만은 죽었지만 하만을 따르고 있었던 하만의 추종 세력과 또 같은 민족인 아말렉 족속의 잔존 세력이 유대인들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건 우두머리가 죽은 게임입니다. 이 싸움은 승패가 이미 결정된 싸움입니다. 이미 우두머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12월 13일 하루 동안 도성수산에서는 남자 500명이 죽습니다. 유다인들을 공격한 남자 500명이 죽습니다. 이에 에스더가 왕에게 한 가지 더 요청을 합니다. 하루 더 연장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페르시아 전역에서 유다인에게 대적한 그 졸개들 무리들이 7만 5천 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 후로 약 한 1000년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었던 아말렉 족속은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다 진멸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원래 이날은 이스라엘인 유다인들이 다 죽어야 했던 날인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모든 사건들을 반전시켜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반전시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 성경의 모든 역사가 항상 그래왔습니다.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들이 그 안에 있었죠. 에덴 동산에서 사단은 사람을 유혹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죠? 사단은 자신이 이겼다라고, 자신이 성공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을 넘겼으니까, 죄 가운데 넘겼으니까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타락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사단 너의 머리를 부셔버릴 것이다 라는 원복음을 그 자리에서 선포하십니다. 타락한 그 현장에서 선포하신 것이죠. 이것은 사단의 사형 언도가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타락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개입하셔서 반전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모든 일들 역시 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반전의 사건들이 돌아가는 그런 역사들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사단은 이제 여자의 후손을 막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셋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허락해 주셔서 여자의 후손을 지켜내 주십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반전 이야기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어서 세상 나라를 만들려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지켜내 주시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보호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점진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류 최고의 반전 사건이 우리 앞에 놓여졌죠. 그 최고의 반전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자신이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만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고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그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부셔뜨리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십자가에서 이미 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에스더서 7장에 기록된 하만의 죽음, 자신이 만든 그 나무 사형틀에서 죽은 하만의 죽음은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림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에스더를 에스더서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를 에스더서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체인 이 신약으로, 실체인 예수님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에스더를 시작할 때도, 지난주에도 또 말씀드렸습니다. 이 진멸 사건을 그냥 도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도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잔인하고 괴팍한 신이 되고 맙니다. 지금 이 하만이, 그리고 이 아말렉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하만과 아말렉은 사탄과 사단의 졸개들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면 9장의 이스라엘과 대적들과의 싸움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그런 그림으로 이 9장의 이스라엘과 그 대적들의 싸움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싸움의 승패는 이미 결정된 싸움이었어요. 하만이라는 우두머리가 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고 모형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단의 패망은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지금은 성도된 우리와 또 교회된 우리가 머리가 부서진 그 사단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그 졸개들과 패잔병들과의 싸움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싸움은 언제까지일까요? 우리가 날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때까지입니다. 최후 승리 얻는 그때까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의 졸개들은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더 발악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편에만 들어간다면 우리가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더서로 보면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7장과 9장, 그 8장의 사이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그 하만, 사단이 패한 것이고요. 9장에서는 최후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 8장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8장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8장에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했습니까? 9장, 그 최후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8장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우리도 칼과 활, 이런 무기를 준비해야 할까요? 아니죠.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화려한 세상에서 다른 것 믿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내가 진리다라고 말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며 유혹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맞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믿음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읽어볼게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무엇을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8장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두 번째 주소, 믿으면 산다라고 말씀하신 그 조서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여러분,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힘들어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예수님이 이긴 싸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과 위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긴 싸움의 길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성경 66권 중에서 여자의 이름이 제목이 된 성경은 2권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에스더서입니다. 오늘 마지막이겠지만 에스더서가 여자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의 여자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있죠. 무엇입니까? 룻기입니다. 룻기. 이 차이점은 있는데, 룻기는 이방 여자인 룻, 이 모압 민족인 룻이라는 여자가 어떻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가는가의 내용이죠.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면 에스더서는요, 이스라엘 여자가 이번에는 이스라엘 여자가 이방 땅 페르시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요, 시간차로 약 한 500년간의 그 간극이 있지만 이 두 여자의 이야기는 우리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 룻과 같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것, 그 과정이 룻기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룻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더서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은 성도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페르시아 같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페르시아와 같은 세상이에요. 이 화려한 세상, 제국에서, 이 제국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 것이 이 에스더서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룻기와 에스더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 개인적으로 비교해보면 이럴 수 있겠죠.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알게 되어져가는 그 과정이 바로 룻기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에스더서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예수님이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편에 있다면 우리는 이기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이 이 에스더서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9장과 10장은 유대인들이 승리를 기념하며 이날을 불임절이라는 명절로 지키는 것과 페르시아에서 모르드게의 행적이 어떠했는지로 기록하며 이 에스더서는 끝이 납니다. 지금도 불임절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큰 명절이에요. 율법이 정한 절기는 아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지키는 성탄절 정도의 아주 기쁨이 넘치는 절기가 되어집니다. 여기서 불임이라는 뜻은요, 제비 뽑다라는 뜻입니다. 불임. 원래는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12월 13일 멸절의 날 디데이로 잡았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계획을 반전시키셨습니다. 그의 계획을 반전시키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그대로 불임절이라고 지키고 있습니다. 제비 뽑은 날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해봐야 심지어 제비 뽑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아마 그런 뜻으로 불임절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불임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불임절을 지금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것 같아 보이죠. 이게 지금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는 정통 유대인이 한 30%, 저렇게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한 10% 정도 되어지고 나머지 한 70%는 세속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옷 안 입고 우리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정통 유대인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그 삶이 규제가 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 보십시오. 지금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뒤엔 이렇게 쓰러져 자고 있고 앞에서 지금 눈 다 풀려 있잖아요. 이게 지금 불임절을 지키는 그 행사의 모습이에요. 이날만은 이 정통 유대인들에게도 술에 취해서 고주망태라고 하죠. 고주망태가 되어지는 것이 허락된 날이에요. 오히려 권장하는 날이에요. 정신을 잃을 때까지 술을 먹어라라고 권장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쁨의 날이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즐겨라. 어느 정도의 실수는 다 용납된다라고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그 날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불임절에는 4가지를 지키게 되어지고 있는데 에스더서를 첫 번째 봉독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친지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면서 그 기쁨을 나눠줘야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선물 나눠주시지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난한 자들 2명에게 꼭 자선을 베풀어야 하는 의무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만찬. 이때 이 술을 먹을 수 있게 취할 때까지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즐기고 있는 이날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에스더서에서 멈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실제이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아직도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 그림자 붙들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에서 멈춘 그들, 지금 그들의 이야기, 지금 구약의 이야기가 다 그들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하만과 그 하만의 졸개들처럼 그들도 똑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일하신 중보자이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분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림자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복된 인생들입니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암살이라는 영화 말씀드렸잖아요. 그 마지막 부분을 제가 영상으로 조금 준비해봤는데 우리 한 1분 정도 되어진 영상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십시오. 예. 안옥균 왜 동지를 팔았나?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이정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배신한 독립군이었거든요. 그 독립군들이 예전에 동료들이 와서 너 왜 그랬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정재가 한 말, 몰랐으니까. 네, 몰랐으니까. 저는 이 말이 계속 생각나요.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아마 정말 우리 친일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때고, 근데 이 말이 정말 기억이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날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몰랐으니까. 예수님이 진짜인지 몰랐으니까. 하나님이 진짜인지 몰랐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진짜인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냐라고 속상해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근데 그들의 속상함은 속상하면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에게 이 이정재의 마지막 말은 무엇을 생각하게 만들까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화려한 세상 가운데서 성도로 살아갈 때 아마 여러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할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가냐고. 뭐하러 그렇게 예배드리고 살아가냐고. 좀 적당히 살라고. 같이 세상에서 무릎 꿇고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라고 무릎 꿇고 살자라고 요청하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물어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런 질문들도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힘든 일 겪고 어려운 일 겪을 때 뭐하러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내가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라는 질문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라는 것이 믿겨지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천국잔치, 마지막 날 그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고백했었던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또 우리 교회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셨사.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맡겨주신